2023년 1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므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했죠. 이러한 사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을 한 것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피난처가 되는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그의 손자 야곱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피했었죠.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독립을 하죠. 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참 선지자 우리야는 그를 죽이려 하는 여호야김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처럼 애굽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난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죠.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피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 그에게 닥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처럼 항상 위협을 받는 삶의 연속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이스라엘의 전체 고난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모든 인류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난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고난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 그 목격자들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찾을 수 없었던 헤롯의 불안 증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헤롯의 잔인성을 안다면 이 정도의 일은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 미리암네를 간통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처형했습니다. 명분은 그러했지만 사실은 정통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와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마리암네를 처형할 때 그의 2 아들인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함께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들 2 아들로 인해 다시 하스몬 왕조로 왕위가 계승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또 장모 알렉산드라도 재판 없이 처형했는데요. 알렉산드라는 헤롯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여왕으로 선포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후 왕위 계승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안티파트로스 2세가 유력해졌으나 헤롯은 장남마저도 아우구스투스의 동의를 구해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권력욕 앞에서는 아내도 장모도 아들들도 다 소용이 없었죠.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도 다 죽여버리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잔인성을 가진 그라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살해하는 일은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1세기 초반의 저작이라고 여겨지는 모세의 승천이라는 위경에는 이 사건에 관해 예언의 형식을 빌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헤롯은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죽이는데 가차없을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이들이 그에 대한 공포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했듯 34년간 통치하며 그들을 죽이고 처벌할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영아 살해의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날 때 일어났던 영아 살해의 이야기와 오버랩되죠. 그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했듯 이란 말이 바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바로의 영아 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위협 속에서 목숨을 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듯이 똑같은 일을 겪은 예수님도 이 인류를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암시 또한 들어있는 것이죠. 당시 영아 살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서는 주후 5세기의 문법학자인 신플라톤주의자 마크로비우스가 쓴 사투르날리아 제2권입니다. 마크로비우스는 고대 말기의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집대성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시리아에서 2살 이하의 남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헤롯의 아들들도 같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헤롯의 아들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군. 헤롯은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헤롯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으니 헤롯의 아들이 되어 죽을 바에는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조차 헤롯의 잔인성에 혀를 내두른 것이죠. 그렇게 잔혹한 권력욕을 가졌던 헤롯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말년의 헤롯은
대단한 병의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는 오늘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에게 물려주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빌립에게는 골란고원과 베다니, 트라코니티스를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은 그리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여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래 그들의 목적지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되어야 했겠지만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켈라오가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헤롯의 잔인성에 질린 유대인들은 몰래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받아들여 헤롯의 세 아들에게 왕이라는 칭호 대신 통치자라는 칭호를 내리죠.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켈라오는 이 사절단에 가담한 사람들과 그 일가족 무려 3,000명을 학살했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결국 주후 6년에 유대의 통치자직에서 폐위되고 유대는 시리아 총독의 직할 통치령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 즉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중남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도 그의 아버지 못지않은 잔인성을 드러내었으니 요셉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보다는 마리아의 친정인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11장 1절에서 이런 메시아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바로 네체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네체르 곧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자르라는 말은 나실인 곧 헌신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나실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유배 생활이라고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난민이었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었죠. 권세자들에게 거부당하셨고 나중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발붙일 곳이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이 살아갑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서 유배자처럼 살아가신 주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사셨어도 오직 한 곳,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니 결코 외로운 삶은 아니겠죠. 오늘도 외로운 이 길,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거부했던 인간의 죄악을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난민처럼 도피자처럼 외롭게 살아가셨지만 묵묵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삶의 결말도 아셨겠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외롭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도 주님이 말씀하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